우리가 허물과 부족으로 말의 실수가 많아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경영이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참 놀라운 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은, 그래도 그 말의 응답으로 그 근거를 삼으시고 이를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고 당연하지 아니한 그 길을 또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굿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인정 하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과 함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인정하는 인정 하나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인정과 함께 그 고백이라도 받으시겠다. 자,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뭘까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거둬가지 아니하신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빚을 진 사람에게요, 내가 빚을 졌으니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내 빚을 탕감해 달라,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인정해서 믿고 빌려준 돈인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달라, 이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또 되는 말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길은 있어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만이 가능한데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수도 없겠지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은요, 우리가 이 마음의 경영은 각자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일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경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짐을 지고 가야 할 내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말의 응답이라는 이 사실로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실체는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때는 친히 경영을 주도하시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아온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입니다. 먼저 해 주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보시기에 대단히 좋아하시니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신 분과 이 지으신 분께 묻질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피조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분께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신 물음이에요. 자, 여기에 답을 하고 살아가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인생만큼은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생명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잘 살게 하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작하신 분께 가야 돼요. 이 시작하신 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마감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랬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건 뭘까요? 네 생명이 내가 처음이고 네 생명이 마지막이 나라는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의 시작을 누가 하고 그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의 마감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래서 이 한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 모든 설계와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혹자는 그런 삶이 내팽개쳐졌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생명을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잘 지은 생명을 살아간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제대로 살 줄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이 쾌락은 잘 아는데 희락을 몰라요. 편안한 것은 잘 아는데 평안도 알지 못합니다. 또 먹는 거 요즘에 얼마나 이 먹방으로 먹는 것에 관심이 많겠습니까마는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잘은 먹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로 인해서 금방 노후가 성인병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먹기는 잘 먹는데 먹을 줄을 모른다. 건강해 하는 줄 알면서도 이 건강을 누가 주시는지 아는 이가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 줄 알아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게 하신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열심히 삽니다. 또 진리를 알긴 하는데 이 진리로 살아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살 줄을 알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힘이 돼요. 애써 수고에 결말도 없고요. 정말 이걸 보다 못해 예수님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네가 일 저질러 놓고 그렇게 짓눌러서 살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제대로 살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경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 인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온 천하를 담아내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창조 자체가,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못할 짓을 한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마음만큼은,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대로 하실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살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바로 이 마음 경영인데, 우리가 이 마음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경영에 주도하는 실세가 말이에요. 바로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응답하시는 분께 우리가 지금 말을 여쭐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아직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말의 신비로운 것은 아십니까? 목숨과 언어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형성이 되잖아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는 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유일한 채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음대로 하기 전에 이 마음을 지으신 분께 묻는 게 맞다. 그 어떤 일인지 이것만이 우리가 살 줄을 아는 첫걸음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께 그 방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묻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전자제품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할 때 반드시 매뉴얼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매뉴얼을 잘 사용 방법대로 읽어보고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이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대단하게 설계를 하셨어요. 이 보통 설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계하신 분의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런 얘기 많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아우성이거든요.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폐기 처분되는데 전자제품이야 그래도 되지만은, 우리가 매뉴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설계하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전자제품은 고장이 나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보장 기간까지 있어서 어떤 제품은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주기도 하죠. 자, 인생은 지금도 그 지으신 분의 손길이 아니면 고장난 기계와도 같았어요. 행여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면 인생을 제대로 작동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여기에 큰 대사도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작동이 불가능하니까 많은 감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이 원치 않은 일을 당하는 것들은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매뉴얼을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요, 본인만 그러면 좋은데 이 형상이 항상 상대적 몫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희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5대5인데 대통령이 그러면 전 백성이 고생을 하고, 회사 사장이 그러면 전 사원이 나중에 부도를 나서 정말 다 전세도 내어 쫓기는, 부모이면 자녀가 그렇고요, 남편이면 아내가 그렇고, 아내이면 남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살 줄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심각함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이 살 줄 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루를 살아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삶은요, 하루를 살다 마감을 해도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알긴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뭐 백수를 누려봐야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길지 않거든요. 인간 100년이. 여러분 뭐 은행나무도 뭐 1000년 되고 500년 되고 그러는데 사람 백수를 누리는 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 하루를 살아도 살 줄 아는 사람은 여한이 없다는 게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으로 그 생명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여한이 없을 뿐 아니라 후회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신비 속에 그 삶이 시작되는 사실을 아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부터? 그 말입니다. 그 언어가 그 시작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이 언어가 우리 생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감이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고장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까? 바로 마음의 경영이거든요. 이 마음의 경영,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마음의 경영은 그 말에 응답을 하시는 그 응답으로부터 이 경영이 시작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완료형을 쓰는 이유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생명을 만들어 주신 생명. 완료형이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제자들에게 곧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잘 들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심각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후로의 시간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그 시작을 그 언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예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에 감추어진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언어가 해요. 지금도 이 말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은 되도록이면 아끼는 게 좋고 또 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은 지금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것은 뭐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에 좋은 구조를 주셔서 언어로 이 모든 게 열려지는 바로 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모든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중환자일 때 선생님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을 옮기든 숨을 쉬든 먹든지 모든 스케줄이 그 주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중환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긴박할수록 심각할수록 언제나 그 인정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인도를 받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환자가 치료받듯이 먼저 맡겨야 됩니다. 믿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깊게 trust, 우리가 맡길 수 있을 때 의사가 치료가 가능하듯이 여기서부터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영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돈도 벌고 유명해져서 뭐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 경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를 가까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마음 경영을 아십니까? 이 마음 경영은 마음의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살림살이는 저나 여러분의 실력 갖고는 아무리 100년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불가능해요. 이 마음의 살림살이는 마음을 지으신 분께 물어야 합니다. 아세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근데 이 묻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마음대로 살려면 혹 몰라도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마음의 경영을 펼쳐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을 지으신 분께서 경영하셔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왕이요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신하가 되든지 신부는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경영이라 그랬거든요. 너의 경영,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너의 경영이 아니라 내 마음 경영을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 마음은 정확히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마음대로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 훔쳐가서 성한 사람 못 받고 주신 물질 훔쳐서 성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거예요. 주신 시간을 훔쳐간다는 게 뭐예요? 시간 없어요. 더 없는데요. 그럼 주신 거. 지금 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시간도 마음대로, 물질도 마음대로, 건강도 마음대로, 재능도 마음대로,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럼 주신 분은 뭐가 되겠어요? 또 주시겠어요? 한 번은 주시는 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이 심각함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네가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를 하신 이유가 딜이 끝난 거예요. 거래가 끝나서 그래요. 치사하게 한 번 거래하고 끝내실 어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첫사랑은 영원한 첫사랑이에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랑의 근거예요. 영원한 시간의 근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근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마음의 살림살이를 우리에게 펼쳐놓으셔서 내가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묻고 이 마음 경영을 하라고 하신 이 경영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가실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가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 사실만 존재합니다. 지금도 묻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안 하십니다. 해줘도 몰라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은총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지요. 그 은총으로 이만큼 먹고 있고 마시게 하셨지요. 그럼 왜 그분께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거나 물으시면 안 돼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물으십시오. 아주 쉬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았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을 응답하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근거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래가 시작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좋은 말로 가장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으신 분은 가장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께 맡긴다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길을 그 좋으신 분을 뒤로 하고 자행자제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제라도 그 말을 들으시는 것이 경영입니다. 말이 경영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 말을 응답하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